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저희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지 않았나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겐 고난과 고통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나와싸우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서 찬송가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기 찢어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저희들의 발길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벌써 6월이 다 지나갑니다. 저희는 올해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올해의 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나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하오나 아직 뚜렷한 아버지 하나님 묘약도 없지만 저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이길 슬기로운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온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하루속히 아버지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빛으로 이 어둡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을 다 녹여주셔서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이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아버지 많은 아버지 무기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남한을 아버지 공격하려는 아버지 나쁜 버릇이 또 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되는 하나님 축복을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입니다.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있게 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이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멈추지 않게 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피난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화를 멈추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건강을 누리고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주셨기에 믿음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 어두움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이 인생, 거친 인생 나아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고마우신 아버지께 다시금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약동하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되도다. 아멘. 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그 말씀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삶이 바뀌고 삶의 제재가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하여 이렇게 우리 모퉁이 돌교회 성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임해촌 일대에 크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는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늘 뜨겁게 타오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태기 목사님, 한창희 집사님 투병 중입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저희가 경청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헌금송 연주하는 날인데요. 제가 이번 달 헌금송을 뭘 연주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요배 고백이라는 찬양을 제가 먼저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악보집도 사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곡이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주보다는 가사가 있는 음성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본수님이라고 요즘에 이제 화제의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분이 연주한 그 욥의 고백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2인실을 혼자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밤에 신랑 옆에 침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 영상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술 잘 끝났고 회복도 아주 빠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과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교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삶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삶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다면 앞을 향해서 가는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만 믿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로 이야기했든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으로 이야기했든 그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 안에 우리를 숨기시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 안에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바뀌었나요? 저는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뀐 6개월, 언젠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바뀐 게 있으면 제가 재난기금으로 성경책을 하나 샀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없습니다. 고기도 좀 사먹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집사람이랑 음식도 사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20만 원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만나교회 가가지고 바로 하나 샀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갖고 있던 성경책이 개혁판이랑 개정판 사이에 있던 성경책이 되나가지고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못 바꾸는 이유는 너무나 친숙하고 제가 또 거기다가 끄적끄적 그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못 치우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교회가 되나가지고 코로나가 있어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이렇게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교인들이랑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전을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교인들이랑 나눴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제가 평년도에 있었을 때 같으면 벌써 저는 도망가 버렸을 텐데, 숨었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 둘째 아들은 당신이랑 너무 닮았어.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어떻게 화를 잘 내는지. 나도 알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아마 제가 교회에서 가장 화를 냈던 단어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이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온 양반이 이제 그 힘든 세상에서부터 택하기까지 했다고? 아우, 꼴보기 싫어. 이게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대들었던 이야기인데, 지내가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기도를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삶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삶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봤으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삶으로 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중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감이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드렸고요. 제가 즐겨보는 TV 방송 중에 KBS 목요일날 7시 반쯤에 하는 한국인의 밥상, 최보람 씨가 하는 한국인의 밥상, 저는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으셨는데요. 최보람 씨가 80살이 넘으셨는데, 그분 하나만 딱 찍으면 수사반장 20년, 전원일기 20년, 이거 찍었다 그러면 장기 이렇게, 뭐 다른 거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번 주에 6.25 가지고 6.25 음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6.25 음식을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팠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학도형당 그 조그만 그 17살, 16살 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배를 2주만 교육받고 막 전부 다 전방에 투입되니까요. 첨예에 들어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보니까 이 물건을 배달하는 이 물품조들이 또 있거든요. 전쟁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 3배 정도 많아야 되는데, 물건을 전달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전달하냐면, 보리밥을 쪄가지고, 보리밥을 잘 안 뭉쳐지잖아요. 보리밥이 다 안 뭉쳐지잖아요. 쌀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밀가루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막 여러 번 이렇게 꼭꼭꼭 눌러가지고 신문지에 두룩두룩 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무 박스 같은 데다가 탁 차곡차곡 넣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고지의 대부분 다 방어하는 데는 고지가 산에 있으니까. 그 전달이 되면 그 추운 겨울에 그게 꽁꽁 얼는 거예요. 꽁꽁 얼어. 그 언 거를 전부 다 하나씩 처음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꽁꽁 얼었으니까. 그 보리. 그 품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걸 녹이는 거죠. 그 품에 그 보리가 떨어질 때까지 녹이는 거죠. 조금 녹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씹는 거죠. 보리를 씹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의 밥상 중에 하나가 보리밥, 주먹보리밥. 제가 지금 자전거를 쭉 타가다 보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동서울대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보리를 쫙 심었어요. 보리를 쫙 심어가지고 보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보리를 쫙 베면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쫙 심거든요. 근데 3년 전서부터 보리밭이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리밭을 상당히 좋아해서 노년을 고창, 보리밭이 있는 고창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도 가질 정도로 보리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때가 보리를 벨 때, 우리나라에서는 절기 24절기 중에 5월 20일 날 소만이라고 해서 이 땅에 빛이 이제 충만하게 막 쌓여가는 때를 이제 소만이라고, 소만. 5월 20일 날이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실록이 녹음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 소만때야. 보니까. 실록이 어느 때서부터 좀 무거운데,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무겁네? 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때가 소만이더라고요. 소만. 제가 농사를 지면 더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전 자전거 타는 이야기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보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리거든요. 보리가요. 고개를 쫙 들고 있다가 소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주간 망종 때 6월 5일 날, 올해는 6월 5일인데, 망종이 되면 누렇게 바뀌어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서 논에다가 모를 심기를 시작하는 때가 망종입니다. 망종? 종자를 써가지고요. 망종 때 이제 모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5월 20일서부터 6월 5일 사이에 있었던 게 5월 31일 날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 5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때 이야기를 드리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실은 보리보다는 밀 농사를 중시했습니다. 보리로 빵을 만들면요, 탈곡을 하고 난 다음에, 맷돌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굽기 시작해서 빵으로 딱 내놓으면 좀 딱딱합니다. 맛이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7주가 지나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오순절날 하나님에게 소제를 드리면서, 밀을 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요, 맷돌질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성경에는 2배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을 재배하는 쪽은 저쪽에 블레셋 애들이 살았던 저쪽이고 유다 베들레헴 있는 쪽에는 보리가 주 농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릿고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보리는 이 겨울에 일단 심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리밭기를 해가지고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만을 지나서 망종 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때로 보면 오순절, 칠칠절에 해당되는 게 저희로 하면 맥출, 보리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보리를 드리고 칠칠절에 밀을 소재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가난한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 위에 먹을 것이 없는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12바구니를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보리밭 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952년도에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김용화 대표, 그래서 성지부동산 대표가 김용화 씨였는데 보리밭 작곡가가 윤용화 씨입니다. 윤용화 씨.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작곡을 했던 노래가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참으로 좋은 노래죠. 제가 보리밭을 이야기하고 보리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우리가 구원에 가는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을 향해서 가는, 어느 누구도 그 단계를 구원의 백성들은 통과하지 않는 백성이 없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길을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래의 마지막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지막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어로 되어 있는 거죠. 원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 썼으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달아서 나 마음 청결하잖아, 나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믿는 것 같지 않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그것이 과거형으로 달아나서 완료형으로 달아나서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잖아. 봤지? 나 믿는 거 봤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뵐 거야. 하나님 이야기로 제가 성경책을 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안 하시는 거죠. 먼저 완전히 선언을 해놓으십니다. 완료됐어. 복이 있는 자.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하나님을 뵌다는 이야기는 유대 사람들한테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그냥 꼴깍 죽으니까요. 하나님을 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뵈? 하나님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미 끝났어. 복 받는 걸로. 근데 우리를 현재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렇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미래로 확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청결하다고 하는 자, 이 이야기는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람은 이는 일세, 이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 나의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결하자, 얘기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데, 깨끗한 그 모습을 율법적으로, 너 그래! 하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 깨끗해. 넌 다른 거랑 섞이지 않았어. 너는 그런 애야.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언했다. 율법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이 선언해버렸다. 율법으로. 이 청결한 단어에 관계된 부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단어라는 이 이야기가 물론 깨끗하다, 더럽히지 않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으시면서요. 오늘 제가 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구약 170페이지 제가 주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제가 먼저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아들 넷인데요. 두 아들이 깨끗하지 못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심이 큰 아론을 향해가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그것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는 1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마리 염소를 뽑고요.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로 아론이 거기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켜서 아사셀을 광야로 내려보냅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6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요. 아론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한 번 지성소 앞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7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다가 모든 죄를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죄를 염소에 죽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서 일단 모든 것에 대해서 확증을 드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절차를 대속죄일날 하게 됩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정결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할 때 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에 관계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선언되어 버렸다 하는 단어를 카다로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선언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듯 우리가 뭔가 의롭다든가 뭘 행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죄를 위해서 그냥 너 죄를 정화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받으셔가지고 너희의 죄를 거기에 몽땅 정화시켜버리고 너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님이 인쳐버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렸다. 깨끗하다. 이야기를 대속죄일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16장 33절 34절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정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근데 이 7월 10일이라는 게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유월절을 통과해서 오순절을 지나 초막절 앞에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무조건 끓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조명을 받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 초막절에 알곡은 드리고 젖은 태워버리는 그 절차 중에 있는데 구원의 길은 그 중에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23장이요? 레위기 23장이요?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23장 4절이요. 6월절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23장 그 제목이 저한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첫째 23장 4절 6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 23장 15절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 33절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대속죄일은 그 5일 전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23장 26절서부터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대민이니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은요, 내 죄에 대한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유월절 때 튀어나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물론 유월절 전에 은혜 받고 죄를 토해냈던 자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요.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죄가 토해지지 않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내 죄를 토설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놓음으로 해서 내 속에 차고 있었던 죄들이 튀어나가고 예수의 은혜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오순절은요. 그래서 오순절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와, 그럼 다 깨끗해졌어요? 아니, 초막절에 걸러지기 전에, 알곡을 드리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마음에 청결한 자여 하는 선언을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한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전에요.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대속죄입니다. 지금 대속죄일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때입니다. 절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절기를 기준해서 보면은요, 24절기 중에 아까 얘기했던 소만이 8번째 절기인데요, 16번째 절기 추분 때 우리나라는 일단 뭐 변호사 다 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밀을 다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들어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물이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석류나무와 꿀, 이 달콤한 꿀이 나오는 그 소산지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들어갈 소산지는 그런 소산지야 하면서 밀에 관계되는 이야기와 보리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줌으로 해서요,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너희들 엄청 깨끗한 자거든, 내가 그걸 확증하거든, 그 확증을 위해서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 값으로 줬거든, 잊지 마라. 너희들이 그런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선포받은 자. 이미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된 것이고 너희들은 내 앞에 있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앞에 그 팔 밑에 있는 것이 청옥과 같고 그 모습이 청명한 하늘과 같더라.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청명하던데요.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대속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로 쭉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0페이지. 제가 몇 군데를 또 읽겠습니다. 9장 6절서부터요, 9장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첫째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7 금초대가 있고요, 향이 있고 그다음에 떡상 진설병이 있는데요, 그 뒤에 휘장이 높이가 4.5m, 두께가 7m 정도 되는 소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쫙 올라가 있는데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제사장만, 유일하게 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왜요? 왜 피가 없으면 안 됩니까요? 22절에 설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다시요. 9장 7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제 너희의 장래일을 설명할 것이요. 16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실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초막절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원한 제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드려야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연합시킴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던 머리가 뛰어나서 세계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던 노벨상을 받던 어떤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코로나 때에 주님의 전을 예배를 드린다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복 있는 자여 하고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형으로 늘 영단문에 늘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대속죄일의 제사장으로 나의 피를 너희들에게. 그러므로 그 육체는 휘장이니 그 육체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때 그 육체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9장 22절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든 그 속사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이 있을 것이죠. 영혼에 대한.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죠. 초막절 갈라지는 거죠.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요. 계속 매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매번 한 번씩 매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빠라는 게 어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좀 친해지면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아빠 이렇게 거의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요새는 전부 다 아빠.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때야. 이것은 언제든지 아버지랑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들어가도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10장 19절 20절이야.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대속죄를 피로 들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타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복있다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 제가 이 얘기를 해줄 때 복이 또 다는 완료형을 저 같으면 안 쓴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마음이 청결하도다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아니야? 네, 당연하잖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배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그냥 우리 구원 부분은 우리가 보탤 이유도 없고 보탤 필요도 없고 보탬을 자랑해도 되지 않는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단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같이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하루의 삶은 장래일에 하나님을 보기 위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로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1925년도)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의 묘비명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입니다.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됐네. 어쩌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일반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CNN에서부터 모든 방송국들이 다미성교회 본관으로 다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와, 그랬어? 92년대 그랬어? 우리 말한다 그때 어디 갔나? 저도 방송에 하도 많이 나가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좀 심하게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거 아닌가? 방송에 보니까요. 그 다미성교회 본부에 가족들 꽉 찼습니다. 만약에 휴거가 안 일어나면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날까 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앰뷸런스 쫙 와 있어요. 경찰들 쫙 대동이 있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와 할렐루야 하면서 쭉 들어가가지고 두세 시간 전서부터 찬양 노래 흘쌰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점점 자기네들도 초조한 것 같아.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자기네들도 초조한 것 같아. 야, 이거 의심도 하고 그 되면 좋고 그러면 자기 흰 옷은 막 쫙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들도 슉 올라가고 밖에 식구들은 저거 미쳤나 설쳤나 저거 안 되면 저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밖에서는 또 걱정하면서 식구들은 또 난리치고 이렇게 있고 땡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12시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땡 마지막 12번째 서서히 서로들 옆을 봐가면서 나만 남은 거 아니야? 나만 서서히 한 명씩 조용히 빠져나가는데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뒷문으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목사가 일단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교인들이 하나씩 시한부 정말론이죠. 없는 것은 아니죠. 계속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 일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삶으로 채워나갈 게 있어. 어떤 것?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 계속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거는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죄 살렸던 그거 하나만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냥 영광 받으실 거야. 나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없어. 나에게 더 청구할 게 없어. 그 믿음,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왜 때와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해석했으니 나의 공로를. 나중에 이장희 목사님 잡혀서요,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왜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요, 통장에 채권이 있었어요. 만기가 92년도 10월 28일을 넘긴 채권 만기가 있어요.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휴거가 난다며요, 10월 28일 날. 근데 예금이 왜 10월 28일 날 만기가 지난 예금이 다 있습니까? 당신 휴거 안 날 거 알았죠? 사기쳤죠? 이러니까 이장님 목사 한 얘기요. 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이 돈 찾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제가 만기를.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쉽게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모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맡겨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 있다고 완료형으로 이미 끝내 놓으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걸 채우려고 그래. 나도 때와 시기가 언젠지 좀 알고 싶고, 야, 저기 가보니까 때와 시기가 그렇대더라. 그걸로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속아왔어요. 두 번째는요, 때와 시기를 얘기하니까 자꾸만 이거 실패하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엄청 깔끔해. 한 열심히 하네? 아니, 세상에서 6일 동안 힘들게 일했다가 하루 일주일 쉬는데도 그것도 쉬질 않고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얘네들 보니까 열심 대단하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요. 이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달아서. 구원은 조건부 구원론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 성경에 있지,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전도야, 전도. 예수가 뭐라 했어? 예수님 뭐라 했어? 전도야, 전도. 14만 4천 명 차는 순간에 찼네? 어쩌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로 알고가 가라진지 14만 4천 명이 넘어서 20만이 되더라도 구별하실 거야.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많이 예배 참석했는지 점수를 매길 거야. 조건부 구원. 그 열심을 우리한테 먹고 사는 거죠. 마치 다단계 판매랑 마찬가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좋은 거잖아. 목적을 선하게 갖다 놓고 과정은, 쟤 꼬시려면 말이야, 그 사람이랑 잘 사귀고 난 다음에 약점 있지, 저 사람이 해결받아야 될 거 있지, 그거에 관계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랑 수덕수덕 해가지고 팁을 만들잖아요. 1, 2, 3, 4. 자기 궁금한 거에 관계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4명이서 뒤에 싸가지고 그 사람을 서서히 성교센터로 들여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 상관없어. 공산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부 구원론. 우리에게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물을 주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너 피내라 이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속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죄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정하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몇 군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보리떡에서 나오는 6장 이야기입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겉사람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좀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문제니까 우리 겉사람 위해서 너무,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아픔이 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위한
그리고 그 수산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었었는데 놓고 가야 될 것들이죠. 놓고 가야 될 것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6장 29절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그냥 예수 믿는 겁니다. 나라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6장 3절 5절이요. 6장 40절.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의 전체 얘기는 나의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하실 때는요. 하나님 일은 믿는 것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그 방법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의 영생이라. 오늘 마태복음 산상순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볼 것이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고 있는 거는요. 알다, 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본다. 근데 여기서 알다고 한다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제가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했고요. 안다는 뜻에 되는 단어를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 know. 나 너 알아, I know. 나 이것도 알고 있어, I know. I know라는, 안다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여기서 쓴 단어는요. I see. 난 알아. I see. 봤거든. 예수를 봤거든. 예수를 만졌거든.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만짐하거든 하는 뜻으로 I see를 씁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기도를 맨 처음에 종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인치셔 버렸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 고백하는 삶으로 하루를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즐겁게요. 죽을 때 되면 사람들 껄껄껄 쓰리껄 있다잖아요. 사랑할 걸, 참을 걸, 베풀 걸. 죽어갈 때 자기가 했던 거는요. 받을 걸, 화낼 걸, 사랑받을 걸, 이게 아닙니다. 줄 겁니다. 다 주는. 죽음 앞에 쓰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다 얘기해요. 내가 평생 사랑했다. 이 말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로 즐겁게 사랑하며 예수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음에 청결한 자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냥 하루의 삶.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너 가족이랑 재밌게 살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너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너가 없으면 내가 내 삶에 뭐 얻겠니? 아무것도 없어.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하는 이야기를 하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이 글을 하나 저희 집사람이 한 2주 전에 생명의 삶에서 봤다 그러면서 참 당신 교단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카톡에 입력했습니다. 박영성 목사의 제목이요. 날마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깨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급한 목표나 소원을 갖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 매일매일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 커있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보약을 먹고 컸다든가 비타민을 먹고 컸다든가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약은 아슬아슬 생명이 아슬아슬할 때 한 번 먹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보약을 먹지 않습니다.
늘 먹는 그 밥으로 아이들은 큽니다. 맛있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밥 먹고 김치 먹는 것으로 머리카락 크고 자라고 치아와 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읽는 말씀 한 절이 나중에 하나님과 나의 나됨을 아는 총체적인 힘과 영양과 분별력과 안목을 이루게 됩니다. 신자가 되는 것과 우리의 정체성을 튼튼하고 풍성하게 쌓아가는 일을 위해서 성경과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다운 거룩함과 영광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생명에 나도 속해보고 싶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어쩌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죽는 순간까지 다 왔다, 이런 저희가 아닙니다. 때와 시간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에게 조건으로 드려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구원파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주님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백성이요 아이들입니다. 주여, 이 고백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살아 생동하여서 늘 고백하며 늘 찬송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모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모퉁이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피에 너무나 감사한 죄로부터 벗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청결하다고 인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상 믿고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함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별하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성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님도 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광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 일간지 보니까 일본 질병본부에서 종교 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최근에 또 교회에서 터지니까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예배를 지켜야 되는 싸움인데 그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 관악구에 있는 저도 아는 그 아버지 목사님을 아는데 그 교회도 잘했는데 이 성가대 MT 이렇게 소그룹에서 터진 거예요. 전체 예배에서 터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잘 관리했지만 방심하고 소그룹이 만나서 얘기하고 성가대 뭐 찬양하고 또 MT 가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확진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용인에 있는 교회도 하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사실 예배 후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후에 방심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편 큐티가 이제 7월로 이제 넘어가는데 7월 18일에 이제 시편 150편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올해의 신명기 큐티가 좀 길었지만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가 올해의 큐티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로마서 큐티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고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면 목사님도 박영수 목사님 얘기 통해서 매일 밥 먹는 얘기, 매일 성경 보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요, 이 생명의 삶이 한 6년 주기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66권을 거의 훑고 6년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갈 때, 여러분이 6년 전에 마태복음 큐티를 했던 것과 6년 후에 마태복음 큐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시는 눈이. 그래서 저는 옛날 큐티 했던 거 안 봅니다. 거기에 묶이거든요, 내가 깨달았던, 그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큐티할 때, 이전에 내가 마태복음 큐티할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 신앙이 그렇게 큐티를 6년 동안 꾸준히 한 로테이션 몇 번만 하면요 여러분
눈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큐티를 주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님은 차병원에 일주일에 2번 재활 치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걷는 운동하고 뇌에 있는 물이 빠지는 게 관건인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집사님 계속 8차까지 봤는데 지금 4차니까 여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아마 항암 할 것 같으니까 이 더위에 코로나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약간 우리 반주자님 남편 된 이지원 형제가 이렇게 조금 좋아지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북한이 한 2년만 지나면 갖고 있던 비자금 달러가 제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 일이 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중국이 다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바닥으로 가니까 지금 그들이 막 몰리니까 이렇게 도발했다가 평화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남반도가 참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치 날씨가 불안정하듯이 한반도가 참 요동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교회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자니아 하늘고등학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서순자 원사님 가정 위해서 이명우 선생님 두 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희 집사님, 이지원 형제,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닿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자냐를 기억하시고 주여 그 두 분을 축복하소서. 하늘고등학교를 기억해 주시길 기도하고 주원합니다. 우리 서원사님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이명우 선생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아버지 두 아들 하나님 그 가정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저리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주여 잘 감당하시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목사님도 치료에 놀라운 아버지 효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지원 형제 디스크 전회복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고개 숙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와 그 가정 위와 모퉁이 돌 교회 위와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